17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교회의 절기로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잘해서 지키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교회에서 온전히 의미 있게 많이 지켰던 절기는 주로 사순절 기간 이렇게 지켰었는데 대강이라니까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자는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기다릴 때자고 강자는 내려오신다 해서 내릴 강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다 해서 성탄주일 바로 30일 전부터 이렇게 날짜로 합니다. 그 안에 주일이 4번 있기 때문에 대강주일로 해서 이제 4번을 합니다. 이 앞에 초는 저희가 해놓은 것은 아닌데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저렇게 또 초 2개를 마치 진짜 킨 것처럼 불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대강절 기간을 두고 성탄을 준비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어떻습니까? 이 땡스기빙만 딱 끝나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캐롤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한 달 동안 성탄절을 해피 할러데이로 그냥 막 몰고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들떠가고요. 할러데이를 향하여 들떠가는데 사실 주님의 오심에 저와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게 들뜨는 모습들이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오시지도 않으셨고요.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냥 대강절 예식의 의식적인 예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욱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도 있지만 이 주님의 오심은 이제 재림주로 오실 주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정리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메시아를. 그러나 실제 주님이 오셨을 때의 반응은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앞서 나와서 오실 메시아를 크게 외쳤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며 묻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뭔가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그가 감옥소에 갇혀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뭔가 자기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뭔가 주님이 오면 뭔가 새로 다 해결되어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보일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들이 또 그 사역의 모습들이 그 화려함보다는 세상에서는 터부시하고 세상에서는 정죄받는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나 싶고 이게 무슨 주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맞는가 싶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소문으로 들려지지는 않고 본인도 곤고함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이 복이 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복으로 못 누렸어요. 세례 요한도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세상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는 맞지만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그가 그렇게 고민할 수 있었던 그 모습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19절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같이 제가 묶어서 그렇게 똑같다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들이 기대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예수님께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따라 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율법 안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또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느냐. 또 어떻게 거룩하신 자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율법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요. 유대인들의 율법 안에서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의 정서와 그 당시 종교적인 그 당시 사람의 그 사고방식 인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런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지금 저희야 아이고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지, 참 힘들겠다라고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품지만,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나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들은 더 힘들었고, 저들과 함께 터치라도 하면 부정함을 입을까봐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난 저들과 같이 그런 가난해지지 않고 그런 병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감사는 저들과 같지 않게 됐다라는 게 감사였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율법의 세계관 속에서 그리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와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야, 예수님이 오시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도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구나. 야, 잘 됐다라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저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보았기 때문에 저들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정죄받을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잡아서 예수님도 저들과 같은 부류다라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로운 자에게 가시지 않고 죄인들에게 가셔서 그런 일만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계속 그렇게 찾아다니시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고 있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의로운 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범죄하지도 않고 율법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안 가셨어요. 죄인들에게 가셨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그들에게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마침 그때 예수께 가까이 온 질병과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을요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 본 것을 그대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당시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소문대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또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을까요?
소문은 그렇게 듣는데 병든 자,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 있는데 왜 그것을 들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들을 왜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병든 자, 눈먼 자, 사회적 약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언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분명히 거기 보면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선은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치유의 기적이었나요? 다른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그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병든 자에게 그런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일반인과 다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구별되어서 드러나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당신을 어필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당시 종교적 정서에서 죄인이라 불리어진 자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그 다음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그 앞장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가 갈급할까요? 누가 은혜를 사모할까요? 은혜가 없는 사람, 정말 도움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들은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뭘요? 나는 저주받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한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들에게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가서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보여줄 수 없는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고침은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치유할 수 없는 능력이란 걸 알아요. 소경 들린 자가,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모든 것들도 이것은 사람에게서 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저들이 막 유대인들은 이런 딜레마까지 빠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자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받았을까? 이게 두 개가 부딪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딜레마였어요. 그거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러한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예수님께 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가 안식일 날 죄를 범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딱 보여지니까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인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모습이 막 부딪히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 저들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죄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 눈에 맞게 예수님이 저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죄인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라고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사람이 누구였냐? 자타가 인정하는 사회적인 연약한 자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쉬웠어요. 오히려 세상 앞에서는 부하고 의롭게 하고 오히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자기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저주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어느 면은 그들이 나의 보는 일들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정말 세상에선 불쌍히 여겼던 그런 사회적 약자가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처음에 이것을 세례 요한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 논리의 모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누구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깨닫게 되고 또 죄인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약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율법 뒤에 숨어서 스스로 의로운 채 하였습니다. 저들은 영혼 구원의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고 선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요? 정치와 경제적으로 자유를, 해방을 가져다 줄, 마치 이런 말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지금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해방을 줄, 경제와 정치의 해방을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저들에겐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기대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주님은 병든 자에게 그리고 죄인에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병든 자와 죄인의 애통함과 가난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잘 살았잖아요. 나는 성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잘 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의 병진 자들의 영적인 갈급함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지금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은 어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성명희 시인이 우리 정택정 목사님 오셨을 때도 읽으셨었죠. 성명희 시인의 이 참소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주님께 가고 있는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알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하게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께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한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당신의 죄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왜 저들이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병신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정죄받은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였는데 왜 저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다 있고 가장 의롭다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송명의 시인의 시처럼 참 소경의 애통함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하실 그 은혜의 모습임을 사모하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읽었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2절과 23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들이 병고침을 받았네가 아니라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듣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은요, 나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이를 갈면서 화를 냈던 자들은 당시 의롭다고 존경받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기쁜 소식이 되어서 주님께 몰려들고 있었던 연약한 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식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께 가까이 가셔서 그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증거, 우리들도 죄인과 짝해서 함께 죄인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메시아를 보게 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임이 마치 병든 자가 아무도 도울 자 없어서 누구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그 가난함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길 바랍니다. 저들의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애통함과 갈급함과 가난함과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준비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을 거룩한 옷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신 주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병든 모습과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히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기뻐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의의 옷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의의 옷은 주님의 옷을 내가 입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이제는 오실만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 올 한 해 이런 일들을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이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자신감 있게 주님 얼굴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 당당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의 병든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의 의의 옷 되게 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 어린 양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다시 정복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주 재림주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시는 일들이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죠. 그 다음에 그때도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의인 되어주심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며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오실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병신이 누구인지 송명희 시인은 주님을 모르는 자가 세상은 알 수 없는 진짜 문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경됨이 세상을 향해서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영적인 자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이 복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